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주요한 죄악의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이 죄악들을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또 다루게 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매우 도드라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위치한 것은 이 죄악상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죄악들 중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배열이에요. 2절부터 타락한 본성을 대표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뿌리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등등이 나타나는 그 최종적인 열매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즉,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타락한 죄악의 최종적이면서 매우 결정적인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나열되는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등등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악이 나타나고 결국 그들이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신앙의 모양, 신앙의 표면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과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신앙의 참된 내용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신앙의 겉모양만을 고집하는 것을 죄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안 변할 거예요. 나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신앙할 겁니다. 내 스타일에 따라 내 성향에 따른 신앙의 길들을 나는 갈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나를 고집할 거예요. 라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상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견대로 오늘날 이 경고는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나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표면적인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이 표면적 모양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까지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참된 내용과 신자로서의 참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느 정도의 행위와 고백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열정으로 변화되는 이 위대한 변화를 그저 지식으로 알 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기점으로 세상의 정신을 따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부인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위대한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가당한 얘기입니까?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삶은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누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즉 성령의 위대한 변화로 그 중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끌리어 참된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귀한 원리를 미심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으로 참된 변화가 있고 급진적인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독교의 필연적인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녹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변화된 성향과 그것이 기쁨이 되는 생명력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신앙의 방식과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변화와 그 변화에 뒤따르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열매는 목사님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고대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 듣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 될 뿐입니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 경건의 능력은 불가능하다. 이 능력을 부인하는 행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오늘날이에요. 그런 의식과 함께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또 다른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라고는 그들이 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 속에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위해 가장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 합격하는 불합격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갈아 넣으며 그것을 간절히 가장 우선으로 기도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가 이 의식이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별한 죄악상, 사도 바울이 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이 죄악상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늘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타락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은 구원 밖에 있는 지옥 갈 영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도 된다는 식이에요. 그 신자들에게 나타날 그 능력,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중대한 범죄에서 벗어나 결국 경건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경건이란 참된 의의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의의 상태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믿는 신자의 상태일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영적인 생명력이 역동하는 상태,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보편적인 신자의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의의 상태는, 즉 보편적인 정상적인 이 신자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의의 상태에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그의 즐거움이 되어서 그 신자님, 그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이랑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다루는 그 주제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고 신앙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뤘던 샬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책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된 상태,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더할 려 없는 평안의 상태가 되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내 목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안의 상태가 의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의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 평안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세상의 유혹과 유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평안은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즉, 이 평안을 여러분께 도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평안의 확신을 묻는 겁니다. 이 평안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합니다.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시에 비록 나의 삶이 손실이 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함께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이 평안이 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손실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주는 확신은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주는 이 평안은 참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이같이 참된 경건은 의의 상태라는 조건을 갖추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마음과 일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조건을 갖춘다면 경건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세는 이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사기 초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어떤 조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했어요. 가나안의 모든 것을 멸하라라는 헤렘을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방해하는 죄된 요소를 제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 명령, 경건을 향한 명령, 거룩을 향한 명령, 이 명령은 신자된 우리들에게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내면의 죄악과 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몰아내는 수고를 해야 함을 예시하고 있어요. 만약 이 순종과 수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죄악들은 사사기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 그 죄악을 몰아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 한 사람이었던 존 니스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한 영혼의 훈련을 해왔고 죄스럽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서 극단적으로 거리를 두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였고 마음과 본성에 자리 잡은 죄와 당시의 타락과 죄에 대해 몹시 반대했다. 예, 참된 경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유발시키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자 끊임없이 싸우는 것,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함께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고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한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족속을 몰아내시라고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철병거가 없는 다른 족속들은 겨룰만 했기 때문이고 철병거를 가진 족속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버거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순종하게 버겁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만약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비해 나약하기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경건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인간의 나약함으로 또는 힘겨운 상황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나약해서 나름대로 과격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도 된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겨운 말씀입니다. 그 명령?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는 핑계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해 우리의 힘이 나약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고 나아가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은 나에게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 변명이 합리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분들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란 말입니까?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좋은 혼사를 버리면서까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란 말입니까? 이런 의식이 팽배해요. 만약 그것이 된다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명령은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정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도 돼요. 이 경건의 능력, 즉 어떤 처지든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학한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능력, 힘을 부인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순종의 여부가 인간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의 답은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투력보다 훨씬 뛰어나서였을까요? 철병거의 힘이 그렇게 강력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그런 이유라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초반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장수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 때도 하지 못했던 아도니 베색을 물리쳤고 예루살렘을 쳐서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거대한 족속인 아낙 자손까지 몰아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어떤 군세력도 이스라엘 족속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는 싸움, 이건 경건을 위한 싸움이에요. 거룩을 위한 싸움이라고 주님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 죄가 너희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너희들한테 고통을 주게 할 거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샬롬인데 그 샬롬을 파괴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의 전쟁은 경건을 위한 싸움, 거룩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거룩을 위한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하고 그 바로 다음에 하는 아이성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치른 전투인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가나안의 대부분의 족속들도 이 여리고 성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몰아냈어요.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몰아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칼이 없었어요. 농기구와 몽둥이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라, 7일째는 1박 돈 다음에 소리 질러라,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무너졌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하신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바로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가나안에서 가장 작고 약한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3,000명이 올라갔지만 졌어요. 왜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이 정도 작은 성쯤이야 3,000명 정도 올라가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울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불순종과 교만이었습니다. 경건을 뒤로 제낀 거죠. 그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나안에서 제일 작은 도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보아도 경건을 위한 전쟁은 결코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은 여리고든 심지어 철병거까지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위대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왜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몰아내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몰아내기를 싫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철병거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탐스럽고 보암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술력을 보유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전투력이 상승할 것이고 그 결과 뒤따르는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그랬어요.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강건해지고 이것보다 철병거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철병거를 의지하는 거 바보 아니냐 이거예요. 예, 철병거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된 보편적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서가 있어요. 이 명령에 따박따박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은 저나 여러분, 이 타고난 본성과 의지와 신념으로는 안 돼요. 순종하기는. 본성적인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고난 본성으로는 아이성이라는 매우 쉽고 작은 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해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즉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아주 평이하고 매우 쉬운 명령 하나조차도 힘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이 힘겹고 무거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것이 인간의 견지에서 매우 힘들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보편적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여부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순종의 여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성령이 여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겨워하는 이유는 그들은 근본적으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서 거듭나 급진적으로 변하려는 이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신자들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급진적인 순종들,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경건의 능력을 애써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싫어합니다.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몰아내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이 그 죄를 몰아내기엔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몰아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반면 그보다 때로는 더 크게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알매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권유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뻔히 압니다.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믿을 때 의의 상태가 되죠. 동시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상태인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죄도 물리칠 수 있고, 또한 여러 상황과 사안 앞에서 불가능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다른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할 뿐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다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라는 고백뿐이죠. 왜요? 경건은 능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 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여러를 무너뜨리는, 그렇게 강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어렵고 위협적인 하나님의 뜻마저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상태예요. 문제는 이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요즘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눈코 틀 수 없이 바빠서 경건 생활하기 힘듭니다. 주님을 찾을 시간조차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자녀 때문에, 학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래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이 바쁜 일이 지나면,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경건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경건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따르는 이 모든 것. 이 경건은 환경, 상황, 심지어 악한 상황과 정신없는 환경과도 무관합니다. 도리어 그런 악조건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경건의 불꽃을 태웠어요. 시편 57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긍금 은금보다 좋으나이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했던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기독교의 경건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이렇게 받지는 않아요. 다윗의 예가 그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자신의 현재도 사라지고 미래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삶의 한순간에 쉼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매 순간이 눈치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절의 다윗의 경건은 최고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대히 아둘람굴에 나와서 저 하늘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늘의 궁창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자신의 미래와 현실을 충분히 덮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경건의 끝판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독교의 경건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고난과 무관하고 분주함과 무관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건은 바쁜 일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진짜 바빴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찍 단명하지 않았다면 그 육체가 못 버텼을 겁니다. 일찍 죽으셨을 거예요. 일찍. 그럴 정도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아무도 못 보는 그 하나님의 궁일이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 이걸 봤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비밀스러움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경건하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꼽자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아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우리 안의 죄성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차선으로 돌립니다. 자꾸만 뒤로 미루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른 일에 비해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악착같이 공부하고 자신의 밭을 부지런히 가꾸는 농부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해요. 이 뒤로 미루는 죄는 마귀의 관계로서 그들의 매우 뛰어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름 있잖아요. 이 뒤로 미루는 거
뚜렷한 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내일부터 따르면 되겠지, 지금 당장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자신의 영혼을 깨울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그냥 들을 뿐이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뒤로 미루는 것, 분명히 이것은 사악한 마귀의 관계로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모습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할 사안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 이런 것이기에 교만한 마귀는 이 수법으로 신자들을 서서히 죽여요. 타협에서 바람을 서서히 빼는 것처럼 게으름과 이 뒤로 미루는 전략을 통해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에는 죄의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로 덮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져 있는 겁니다. 영혼이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이 경건하기를 원치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는 이유가 철병거가 새로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쾌락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든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추구하는 정신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든 직장이나 프로젝트나 내 자녀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을 중단해버려요.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이며 심각한 죄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 서로 공존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잘 믹스업 되기를 바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일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경건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관주의예요. 주관주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문제가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너희가 한번 결정해 봐라. 그래,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한번 섬겨봐라. 내가 성령 줬으니까 성령이 주는 직감에 의해 행하고 나를 한번 섬겨봐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주관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리어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이 규정하는 죄와 악이 바로 이 주관주의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주관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즉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이 상황과 저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즉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유는 경건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주관주의가 있어요. 즉 자기가 설정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형성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주의가 형성한 진리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데 그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고 주관주의가 형성한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주관주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견해와 정신의 피 속에는 주관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DNA는 주관주의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데 죄를 몰라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유는 그 DNA 속에, 그 혈관 속에 주관주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시행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주일날 따박따박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내가 좁습니까? 내가 정말 사창가를 들럭거립니까? 내가 맨날 술 처먹고 나이트 가서 놉니까? 내가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한 죄의 모양을 띈 것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의 모양을 띠지 않는 가장 핵심죄요,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무서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행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치하지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종교적 행위가 열심히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와 부합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느 정도 봐주는 사안이 아니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를 한번 읽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심판의 원인이 주관주의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섰어요. 1차 요단강 도하해야 됩니다. 근데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힘 의지하며 이 경건을 위한 싸움, 거룩을 위한 싸움을 돌입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의지해서 다 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광을 맛보자 하면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 땅의 거주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성읍도 상당히 견고합니다. 거기 안악자 손까지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며 그 명령을 거절하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자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했어요. 그 결과 심판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자 이렇게 가나안 점령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사람이 막 죽어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더 죽어나가기 전에 우리도 지금 늦지 않았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늦지 않았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도 가나안에 올라간 게 다 주관주의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가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심을 푼 겁니다. 나름대로의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의를 품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니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너희들이 피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요. 결국 패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어슴푸레를 하고 뭐가 정성을 기울이고 뭘 어따차 저따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그 죄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거든요. 이 민수기 9장에 보면 지키게 하라, 지킬지어다, 또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뉘앙스를 지닌 표현이 17번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뿐이고 그것에 순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이한 예가 나오는데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유월절 의식과 헌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자기네들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에서 자신의 물질들을 하나님께 헌상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면 안 되냐? 우리도 헌상하면 안 되냐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 열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참으로 가상해서
그들의 열의가 사모함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잠시만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내가 묻겠다라고 말해요.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적으로 기독교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모세는 자기 주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나 사람들의 상식선이나 그런 열정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택했어요. 말씀에 따라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흐르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가지 않는 광야길에서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면 행진하고 멈추면 행진을 멈췄어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그 길을 개척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배후를 도울 테니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하나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즉 경건이었어요.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부인하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것보다는 저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주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은 철저히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지난 주일 우리가 계명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본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그 완전한 샬롬이 성취되는 그 땅에 입성하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고 신앙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구름 떠오르면 가고 멈추라는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결국 그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완전한 평안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경건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의 뜻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의식합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조금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라는 것으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가히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에게 나타날 필연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는 불순종으로 실패할 경우가 있죠. 그때 신자는 변명할 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경건의 삶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죠. 다 저를 포함한 여긴 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